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1장부터 12장까지 12사도 생각나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13장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13, 14가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15장이 2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차 선교 여행 2장, 13, 14장. 2차 선교 여행 3장, 15, 16, 17. 이런 식으로 하면 쉬워요. 3차 선교 여행 4장, 4차 선교 여행 5장. 이러면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가 1차, 2차, 3차, 4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써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를 써요. 3차 선교 여행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를 써요. 4차 선교 여행하면서 쓴 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갈, 살, 고로, 옥중 이렇게 해요. 갈 사람은 고로 감옥에 가라. 이렇게 외워요. 안 까먹죠? 1차 선교 여행 갈 사람은 갈라디아서. 2차 고로, 고린도, 갈, 살, 데살로니가 전후서 2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고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전도여행 감옥에 가라,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 4차 전도여행하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선교여행입니다. 1차 선교여행 지역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 이쪽이 시리아예요. 이쪽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예요. 유대 위에가 시리아. 시리아 바로 옆에가 뭐냐면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바로 옆에가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고, 여기 바다를 건너면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일 뒤쪽 저쪽에 로마, 제일 끝에 스페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차 선교 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2차를 원래 소아시아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게 2차 선교 여행이고, 3차가 2차 때 못 갔던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가 3차 선교여행. 그리고 그 다음에 4차가 이제 이 3차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투옥돼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를 복음을 전하는 게 4차 전도여행이에요. 이게 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예요. 자, 이 사도행전 전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알아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과 배경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편지가 쓰여졌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겠다 이런 것들을 다 유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알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성경에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1차 선교 여행하고 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지역이 어디 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역. 그러면 여기 뭐 해봤자 뭐 1, 2년밖에 안 했죠. 복음 전했는 거.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개인 구원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역 지역마다 막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되죠.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건축되고 자라가요.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끼리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1, 2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때 자기가 다니면서 뭐 2년, 3년, 4년, 5년, 1차, 2차, 3차, 4차, 2년, 3년, 4년, 5년 만에 그냥 그 4차 여행 전통이 다 끝내버렸다니까. 예. 근데 그렇게 빠르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빠르게 교회가 건축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거되고 빠르게 교회가 건축되는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갔어요. 자기가 생각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 그러면 굉장히 빨라져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져요. 이게 사역의 길이에요. 사역의 길. 그 다음에는 복음 자체가 달랐어요. 복음 자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자기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를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부터 복음 자체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구원이라. 그게 아까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해가지고 사시는 연합의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구원과 삶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1년 차야. 예수님 영접한 지 1년 차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뭐가 나와요? 믿음, 사랑, 소망,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예.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예. 근데 그렇게 빠른 이유가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고 누리고 있었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쫙 읽는데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고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쫙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내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도행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이 성도들의 삶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그래서 신나잖아요. 좀 핍박도 받고 순교도 하고 그래도 뭐 오해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해도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또 행복하고 의미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제일 행복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읽는데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탁 만나니까 그냥 뭐 아시아건 유럽이건 그냥 다 뒤집어 버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복음을 전하는 속도 그냥 개인 전도 수준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해 버려요. 정말 제가 상상하는 속도, 크기 다 초월해 버리더라. 그래서 제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내가 해봤자 몇 명 전도하겠어요. 제가 13년 빡세게 해가지고 130명 겨우 모았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뭐 동네 복음화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하시면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된다는 그대로.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역을 배우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내 이야기로 읽어지면 재밌는데요.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이야기를 읽으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막 빌립보성에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그냥 기도처에서 만났는데 그 여인이 뒤집어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막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감옥의 죄수가 예수를 만나고 이런 일이 그냥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대로 우리 삶에 일어난다니까요.
자, 15장이, 그러니까 13,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오자마자 문제가 터져요.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주로. 물론 유대인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 빨리 받아들인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에게.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죠.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죽었고 하나님이 그분을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분이 진짜 부활했고 살았고 하늘에 안침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이제 내용인데 갑자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 일로 갔죠? 하다가 잠깐 빠진 것 같은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유대인들 속에 있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할례도 받고 정결 예식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방인들과 접촉도 안 하고 분리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죠.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아직 몰랐어요. 베드로와 12사도들은 그들이 처음에 복음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아예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빵 터졌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와서 쫙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흩어지면서 겁도 없는 그 병신도들이 가가지고 시리아의 안디옥에 갔어. 안디옥에 가면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하고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개념이 없어. 이방인데 가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오셨어. 이분이 정말 나를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천국이 됐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면 안 되거든요. 접촉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경계를 넘어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할례 안 받았잖아요.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듣자마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진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던데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죠.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러죠. 뭐라 했는데 베드로는 참 베드로다워요. 못 먹습니다. 버티잖아요. 근데 3번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거룩하겠다. 너는 잡아먹어라. 3번 딱 했는데 손님이 찾아와. 그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갔죠.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한가득 앉아있어.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가라 그랬으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셔와서 말씀 들으라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네. 할례도 안 받았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놀란 게 이야 유대인에게만 성령 주신 게 아니고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하면서 그때부터 짠 길이 열린 거예요. 생각이 열린 거라. 그리고 돌아왔죠. 근데 뭐 조금 이제 한 케이스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막 예수를 전했는데 막 교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정결예식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해. 짬뽕이죠.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연하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그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또 가보니까 야 정말 이게 개판이야 개판. 왜냐하면은 막 돼지고기를 삶아 먹네 모여가지고 어? 돼지고기를 막 삶아 먹고 막 뱀고기도 먹고 어, 모였는데 막 난리도 아닌 거죠 뭐. 오늘 보니까 할례도 안 받았어. 안식일이 뭔지도 몰라. 그 오직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 응? 내가 죽고 예수가 사. 그거 하나로 모여가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그때 성경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각자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화답하고 그죠? 자기들 안에 계시는 자기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들. 근데 유대인들이 가서 보면 자기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예루살렘과 비슷한데 여기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통이겠습니까? 바울이 정통이겠습니까? 어, 베드로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이겠어요? 시리아 여기가 정통이겠어요? 어디 예수님이 3년 동안 살 때 우리 여기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 여기가 정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지만 율법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인다면서요? 우린 지금 30명 모였는데? 아니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보니까 좀 어쩐지 좀 약하더라. 어쩐지. 아유 그랬구나.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이 그때는요 그냥 이 급이 다르다는 급이. 예, 유명도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홀딱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막 정결예식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막 온갖 율법 다 가져오는 거죠. 613가지 계명을 다 가져와. 율법대로 살아야 거룩해진다라고. 이게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미완성이고 부족하다.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한 다음에 2차로 가야 되잖아요. 예. 교정받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15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이렇게 야고보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찾아온다고요. 찾아와서 제1차 공의회가 열려요. 교회 역사상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냐 복음이냐가 갈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회의를 누가 주관하시냐면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15장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엄청난 이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너무너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갔죠. 예루살렘은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서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때문에 다 기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자,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여기도 보시면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뭐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면 할례만 들어간 게 아니죠.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파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형제들아, 너희도 쭉 나가면서 이제 자기 아까 전에 욥바에서 그 환상을 봤던 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어라, 거룩하다, 먹으라 했죠. 할례 안 받았는데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이 할례와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의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쭉 하면서, 자,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은 20절 보시면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그거는 유대인들 때문에 요 규정을 그냥 권면 수준으로 남겨둔 것뿐이에요.
사실은 다 안 해도 돼. 우상에 들어온 것 먹어도 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험 들고 유대인들과 교제가 불가능할까 싶어서 우상에 들어온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 마찬가지고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또 피를 멀리하라. 요런 정도만 딱 주고 율법의 규정들을 다 빼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열린 그 가운데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지 않게 됩니다. 명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요렇게만 딱 하고 이방인 교회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으로 살 필요가 없이 그들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으로 살면은 교회가 오히려 잘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을 해주게 돼요. 이 사건이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아주 큰 혼란이 왔다. 그 사건이 이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런 배경에서 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 사건을 알게 되면 갈라디아서를 왜 쓰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